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말씀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수학을 싫어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난해한 수학 문제라 할지라도 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난해한 인생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면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칭송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섭게 시기하며 죽이려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 싸움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도 다 죽이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는 자기 부하들 600여 명과 함께 자신들을 받아준 블레셋 족속들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블레셋 족속에게 원수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군대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그들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받아준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그들을 피난처로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 왕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블레셋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함께 전쟁터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블레셋이 자기를 도와주었어도 자기 동족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설령 블레셋이 승리를 한다 해도 그렇게 되면 그는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 족속들과 한편이 되어서 자기 동족과 싸우게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절대 다윗 일행과 함께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 일행들하고 어떻게 함께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다윗이 마음이 달라져서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우리는 절대 다윗 일행과 함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말을 듣고 결국은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환난이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그물이 나를 올가맬 때가 있지요. 때로 세상의 그물이 우리를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그물에 걸려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물에 걸리면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 엉켜만 가지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려고 하지만은 더욱 몸부림을 칠수록 그물에 엉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물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엉켜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장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이 자기 동족과의 싸움터로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3일 만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동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이 아멜렉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만 거예요. 마을은 불에 타 텅빈 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만 거예요. 한 문제가 풀린 것 같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한 가지 두 가지 고난을 받으면 그래도 참을만 하지요. 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고난이 겹쳐오면 참기가 힘든 법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용맹한 장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족을 잃고 얼마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통곡을 하며 울었겠어요. 이것이 본문 3, 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크게 회개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는 블레셋군의 대열에 참여하려고 한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등지고 우상의 땅인 블레셋으로 피난 온 것도 회개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목숨을 건지고자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우상의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했던 거예요. 다윗은 비록 목숨이 위험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됐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피해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태풍은 참나무 뿌리를 강하게 해준다. 우리도 때로 환난의 태풍을 맞으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태풍을 많이 맞을수록 뿌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맹인이 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 맹인이 된 것보다도 맹인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참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눈을 뜨고 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눈을 감고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런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가족을 되찾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요,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기도를 안 하고 무엇을 하면 실패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면 항상 성공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기도를 하고 안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어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서 데려오너라. 내가 다 해주마. 아멘. 이것이 17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찾아왔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렸던 가족들도 찾아왔고 물건들도 찾아왔고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어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유익이요 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다가도 다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병들었다가도 다시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슬펐다가도 다시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울다가도 다시 웃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세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조물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27살 나이에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걱정 의심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신병으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폐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